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지켜 행한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말씀의 도를 잘 따라서 지켜 행했던 그런 사람이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또 존중하고 선망의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꿈에도 그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 체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겸손했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헤아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더욱 뜨겁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솔로몬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애굽의 여인을 사랑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시돈과 헷 여러 지역의 여인들을 이렇게 자기의 왕으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자그마치 이방 여인을 700명 후궁으로 삼고 300명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1000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한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1000여 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삼은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잘못된 사랑을 솔로몬은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했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도를 따르고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늘 성령과 은혜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또 강대국이 더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저들과 동맹을 맺고
저 왕궁의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첩으로 삼게 되었으면, 이 끈끈한 동맹관계가 있게 되었으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나라가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소몰소몰 떠오르면서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강대국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를 더 선대하고 의존하게 되었으면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통치권이 더 강화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순간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나니까 점점 더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솔로몬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향락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점점 더 빠져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 자폰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그 여인이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여자가, 하나님은 이런 700명의 후궁을 두거나 300명의 첩을 두기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정 행복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계보를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엄나는 왕이 됐고, 가늠하는 왕이 됐고, 부패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됐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어진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 마주보고 이방신의 사당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엄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솔로몬아, 너는 너의 나라가 빼앗기게 된다. 내 신하에게. 언수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지파만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따르겠지만 나머지 11지파는 다 너와 너의 아들을 등지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뼈아픈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받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정대로 행하고 선택했다가 이런 비극을 가져오는 부끄러운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도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어서 한 지파를 남겨두고 다른 지파는 다 떠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강한 긍정적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생에 쭉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대상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사랑, 바른 사랑, 옳은 사랑을 사랑해야 참된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 앞에 더더욱받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재인용하면서 새 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것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 다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여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권속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자기의 몸을 천여 명의 여인들에게 내두르지 않았습니다.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욕망에 욕정에 사로잡힌 부끄러운 정욕의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성을 잘 갖추게 하고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마음과 심성을 잘 관리하고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은사를 잘 관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고 잘 때 주님 내가 준비되어 사오니 나를 서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내어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000여 명의 여인들이 한 왕궁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하면 1000여 명의 여인들을 거기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자기의 성노력감으로, 자기의 향락의 쾌락의 도구로 삼았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존중했다고 하면 1000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노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의 사람을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향락의 도구로, 즐김의 도구로, 자기 욕정을 채우는 만족의 도구로 삼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 속에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글자로 존귀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삼는다는, 노동의 도구로, 성노력의 감의 도구로,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요, 사람을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너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할 때 너의 욕망과 너의 야망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해. 너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존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고, 고상한 사랑하지 말고 도구로서 그렇게 사랑해. 끊임없이 사단은요, 계속 고자질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깨어있었다고 하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침륜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잘 지키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이 솔로몬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하게끔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잘못된 사랑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진심으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는 늘 깨어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갔습니다. 끊임없이 신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모든 것이 부귀영화가 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부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자기의 안건이 다 강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외침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말에 이끌려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솔로몬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런 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겸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어떤 사역을 했노라고 거기에 빠지게 되었으면 솔몬과 같이 한순간 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깨어서 갱신하고 근신하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자꾸만 이탈되어 가는 내를 바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아무런 직분과 오랜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무너지게 되고 한순간 자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우리 온사랑의 순례님들은 깨어서 근신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어떠한 유혹감 여기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당당히 자신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끊임없이 향락과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되었어요. 목적이 상실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똘똘하게 묵상하고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상을 떠났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남겨진 유언이, 내가 지금까지 45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만을 목표로 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인천에 아주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과 교회의 중지자들을 불러다가 생생한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내가 먼저 가는 천국에 오십시오. 그것이 영광된 삶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다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오십시오. 그게 진정한 인생의 본분입니다. 유언을 남기다가 갔어요. 제가 그분을 직접 간접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의 그 마지막 남기신 유언을 제 가슴에 새겨낸 거예요. 앞서간 선배의 삶의 목표처럼, 앞서간 선배의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생생한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비전이고 목표이고 사명으로 여기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또 거룩한 성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남은 생의 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골똘히 집중하여 우리 고민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도리는 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살아갈수록 빛나고, 아멘이죠. 살아갈수록 영광스럽고, 살아갈수록 자랑스럽고, 살아갈수록 존경스러운, 살아갈수록 본받기를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